만약 당신이 이 삶에서 왜 이렇게 힘든지, 왜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지, 왜 특정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지 궁금했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김영훈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퇴행 최면과 영적 상담을 연구하면서 에드거 케이시가 1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시대, 이 나라, 이 가족에 태어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시작하기 전에 만약 당신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물질적인 성공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깨어있는 영혼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진실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주변에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적절한 순간에 전달된 영적 메시지 하나가 한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 전달자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사명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만약 당신도 이유 없이 특정 시대나 장소에 끌린다면, 특정 사람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지금 당장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여기 모인 깨어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에드거 케이시가 1923년 버지니아 비치에서 깊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갔을 때 받은 계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그가 본 것은 단순한 과거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혼들이 지구로 환생하기 전 우주적 회의실에서 자신의 다음 생을 직접 선택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잠깐만요. 다음 50분 동안 당신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 모든 도전, 모든 만남이 실제로는 당신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직접 선택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발견하게 될 요몇 가지 진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영혼이 특정 시대를 선택하는지. 둘째, 부모를 선택하는 영적 계약의 비밀. 셋째, 가장 힘든 관계가 가장 중요한 영적 교사인 이유. 넷째,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이 실제로는 당신의 가장 큰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 다섯째, 반복되는 패턴이 전생 카르마의 신호인 이유. 여섯째, 당신이 가진 재능이 전생에서 완성하지 못한 사명의 연속인 이유. 그리고 일곱 번째 진실은 가장 마지막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당신의 모든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47분 지점 전에 나가버린다면 당신 영혼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를 영원히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변의 모든 것을 꺼주세요. 스마트폰 알림을 끄고 다른 탭을 모두 닫고 오직 당신의 영혼의 진실에만 집중해 주세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만든 약속을 기억할 시간입니다. 1944년 1월의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버지니아 비치의 작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절망에 빠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계속 같은 유형의 남자에게 끌리는지, 왜 매번 배신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케이시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호흡이 깊어지고 의식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놀라웠습니다. 이 여성의 영혼이 태어나기 전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들과 둘러앉아 다음 생의 계획을 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케이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번 생에서 배신을 경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배신자들은 실제로 당신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그 역할을 맡아준 영혼들입니다. 여성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지, 왜 특정 유형의 사람들과 계속 만나게 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은 지금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직접 선택한 영적 수업입니다. K 씨는 평생 동안 14건 이상의 리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번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구에 태어나기 전에 자신이 배워야 할 교훈을 선택합니다. 부모를 선택하고, 만날 사람들을 선택하고, 심지어 겪을 고통까지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성장은 편안함이 아니라 도전을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영혼은 고통을 선택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쉬운 삶이 아니라 어려운 삶을 선택하는 걸까요? 바로 그 답이 첫 번째 진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바로 시대 선택의 비밀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025년 전후의 이 시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전황기 중 하나입니다. K씨는 이것을 수천 년에 한 번 오는 영혼 수확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1936년 K씨는 한 리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태어나는 영혼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시대의 카르마를 정리하고 새로운 의식의 시대를 여는 선구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기 위해 수많은 영혼들이 우주적 대기열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왜 이 시대가 그토록 특별할까요? 지금은 인류가 물질 중심 의식에서 영적 의식으로 전환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동시에 영적 공허함도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길을 잃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깨어있는 영혼들이 필요합니다. 1998년 한국에서 태어난 한 여성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전쟁, 굶주림, 분단의 고통이 담긴 꿈들이었습니다. 퇴행 최면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한국전쟁 시기에 살았던 영혼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전쟁의 고통 속에서 죽으면서 다짐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정확히 50년 후 한국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영적 탐구가 가능한 시기에 그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당신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특성들, 디지털 시대의 혼란, 전통과 현대의 충돌, 물질과 영성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입니다. K씨는 말했습니다. 영혼은 항상 자신이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시대와 장소를 선택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바로 그 혼란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2010년 미국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3살이 되자마자 부모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는 전에도 여기 있었어요. 그때는 하늘에서 큰 버섯구름이 보였어요. 부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히로시마 원폭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아이의 기억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핵 비확산 운동을 하는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70년 전의 고통을 기억하고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다시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시대 선택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작위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완성하지 못한 사명, 배워야 할 교훈, 치유해야 할 카르마를 위해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합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우주적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당신이 이 시대를 선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다면, 만약 당신이 다른 시대나 장소를 그리워하는 이상한 향수를 느낀다면, 만약 당신이 현대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유독 강한 감정을 느낀다면,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 왔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잠시 느껴보세요. 당신이 이 시대의 어떤 문제에 가장 가슴이 아픈가요? 환경 파괴, 정신 건강 위기, 인간관계의 단절, 영적 공허함? 당신의 가슴이 가장 아픈 그 문제가 바로 당신의 영혼이 해결하기 위해 온 문제입니다. 케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을 느끼는 곳이 가장 깊은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침반입니다. 하지만 시대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더 구체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진실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부모 선택의 영적 계약입니다. 당신이 지금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케이 씨의 리딩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를 직접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1940년 케이 씨는 한 남성의 리딩을 했습니다. 그 남성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끔찍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케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신은 나에게 이런 아버지를 주었습니까? 케이 씨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이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했습니다. 트랜스 상태에서 케이 씨는 보았습니다. 이 남성의 영혼이 태어나기 전 빛의 존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성의 영혼은 전생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약한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이번 생에서 그는 겸손과 연민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선택했습니다. 학대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고통받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성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뒤에 해방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용감한 선택을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그는 학대받는 아이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사명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개념인지 아시나요? 당신의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면, 심지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결핍, 그 상처를 통해 당신이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서울에 사는 한 여성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고 비판적이었으며 결코 딸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퇴행 최면 중 그녀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태어나기 전 그녀의 영혼이 여러 어머니 후보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가운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영혼은 자기 사랑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했고 그것이 그녀의 영적 성장을 막았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외부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그 어려운 역할을 맡아준 영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사랑을 배웠고 지금은 자존감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치료사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부모는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나요? 그들이 주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당신이 스스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당신에게 안정을 주지 못했다면 당신은 내면의 안정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당신을 보호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는 강인함을 키워야 합니다. 부모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케이시는 수천 건의 리딩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모 관계가 가장 큰 영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완벽한 부모 밑에서 자란 영혼은 편안하지만 성장이 느립니다. 도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영혼은 고통스럽지만 빠르게 진화합니다. 일본의 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3살 때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하늘에서 여러 가족을 봤는데 너희가 나를 가장 많이 성장시킬 것 같았어. 부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자주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불완전함이 아들의 영혼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용감한 선택을 한 영혼입니다. 당신의 부모가 주지 못한 모든 것은 당신이 스스로 발견하고 발전시켜야 할 영적 근육입니다. 자, 이제 실천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부모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주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 안정, 인정, 자유.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들이 주지 못한 그것을 당신은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배우고 싶어 하는 교훈입니다.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줄 부모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부모는 당신의 영혼 교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모를 선택하는 것 외에도 영혼은 또 다른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3번째 진실입니다. 3번째 진실은 영혼 계약의 비밀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로는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케이시는 이것을 카르마 동반자라고 불렀습니다. 1938년 케이시는 한 여성의 리딩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무시하고 배신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왜 저는 이런 사람과 결혼했나요? 케이시는 트랜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부부의 전생을 보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 여성은 권력 있는 남성이었고 현재의 남편은 그의 노예였습니다. 그 남성은 노예를 잔인하게 대했고 그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노예는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 전에 약속했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당신이 나에게 한 것을 당신이 경험하게 하겠다고.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 봐야만 진정한 연민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시는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전생에서 배우지 못한 겸손과 연민을 가르치기 위해 온 영혼입니다. 이 관계는 고통스럽지만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성은 깊은 깨달음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변하자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르마가 해소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혼 계약의 진실입니다.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당신과 태어나기 전에 계약을 맺은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악역을 맡기로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편안함이 아니라 마찰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2018년 부산에서 한 남성이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직장 상사 때문에 매일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그의 자신감을 무너뜨렸습니다. 퇴행 최면 중 그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는 권력 있는 양반이었고 현재의 상사는 그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인을 인간 이하로 대했고 그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이번 생에서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상사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상사는 그에게 전생의 빚을 갚을 기회를 주는 은인이었습니다. 그는 겸손과 인내를 배웠고 6개월 후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카르마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K씨는 수천 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관계가 당신을 가장 빠르게 성장시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삶에 계속 나타나고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K씨의 연구를 계승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퇴행, 최면 사례를 통해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영혼 그룹과 반복해서 환생합니다. 이번 생의 어머니는 전생의 딸일 수 있습니다. 이번 생의 배우자는 전생의 형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할을 바꿔가며 서로를 가르칩니다. 한 가지 강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한 소녀가 3살 때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내 진짜 부모가 아니야. 내 진짜 집은 200km 떨어진 마을에 있어. 부모는 처음에는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 마을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조사 끝에 실제로 그 마을에 20년 전 죽은 여성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녀의 기억은 모두 정확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생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그녀의 삼촌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영혼 그룹이 다른 역할로 다시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 친구, 연인, 심지어 저까지도 모두 당신과 깊은 영적 연결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당신들은 수백 생을 함께 여행해온 영혼 동료들입니다. 자, 이제 실천 시간입니다.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가르치려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만약 그들이 당신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자기 가치를 내면에서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통제한다면 당신은 경계선을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배신한다면 당신은 용서와 분별력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스승입니다. K씨는 말했습니다. 영혼의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관계의 마찰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과하세요. 그 반대편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진실이 드러납니다. 4번째 진실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4번째 진실은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이 실제로는 당신의 가장 큰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K씨는 이것을 영혼의 그림자 작업이라고 불렀습니다. 1942년 K씨는 한 젊은 여성의 리딩을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물에 대한 극심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영장은 물론이고 욕조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K씨가 트랜스에 들어갔을 때 그는 끔찍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이 여성은 마녀로 몰려 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녀는 익사하면서 죽었고 그 공포가 영혼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K씨가 본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 이 여성의 영혼은 빛의 존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혼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 생에서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인데 물은 치유의 가장 강력한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힘으로 변환시키고 싶습니다. K 씨는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물 공포증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명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극복할 때 당신은 물을 통한 치유의 대가가 될 것입니다. 여성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물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후 그녀는 수치료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사용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이 그녀의 가장 큰 선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완벽한 설계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극복해야 할 두려움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반대편에 당신의 진정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서울에서 한 남성이 제게 왔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의에서 발표하는 것도 공황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퇴행 최면에서 그는 자신이 프랑스 혁명 시기 연설가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위해 연설했고 그의 말은 수천 명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이 그를 처형했습니다. 공개 처형장에서 군중 앞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이번 생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 그의 영혼은 다시 한번 대중 연설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대에도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그룹 앞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무대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그는 수천 명 앞에서 강연하는 동기부여 강사입니다. 그의 두려움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K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마스터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은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성장의 길을 선택합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도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환자 중 한 여성은 버려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퇴행 최면에서 그녀는 여러 전생에서 반복적으로 버려진 경험을 목격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아이로서 버려졌고, 중세에서는 배우자에게 버려졌고, 19세기에서는 가족에게 버려졌습니다. 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걸까요? 와이스 박사가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의 영혼은 자립을 배워야 했습니다. 전생들에서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했고 그것이 그녀의 영적 성장을 막았습니다. 이번 생에서 그녀는 버려짐을 경험함으로써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이 그녀의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 사례도 있습니다. 한 소년이 어릴 때부터 불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촛불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최면 치료사가 퇴행을 시켰을 때 소년은 2차 세계대전 중 도쿄 대공습에서 불에 타 죽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영혼이 다시 일본에 태어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소방관이 되어 불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지금 소방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그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진실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피하지 마세요. 그것을 향해 걸어가세요. 그 너머에 당신의 진정한 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천 시간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거절, 실패, 가난, 외로움, 죽음? 이제 질문을 바꿔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당신의 사명입니다. 케이 씨는 말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용감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어려운 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번째 진실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5번째 진실은 반복되는 패턴이 전생 카르마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케이 씨는 이것을 카르마의 수레바퀴라고 불렀습니다. 1945년 케이 씨는 한 중년 남성의 마지막 리딩 중 하나를 했습니다. 이 남성은 평생 동안 3번 파산했습니다. 매번 다시 일어섰지만 또다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물었습니다. 왜 저는 계속 같은 실패를 반복하나요? 케이 씨는 깊은 트랜스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본 것은 놀라웠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이 남성은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탐욕스러웠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는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마지막 재산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파산시켰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은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반대편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재물을 잃는 고통을 직접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연민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 씨는 남성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파산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입니다. 당신은 전생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이번 생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재물은 왔다가 갑니다. 하지만 영혼의 성장은 영원합니다. 남성은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카르마를 정화하는 용감한 영혼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재정 상담사가 되어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카르마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한 생에서 만든 에너지는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패턴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것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카르마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2019년 대구에서 한 여성이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5번의 연애를 했는데 매번 파트너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5번 모두요. 그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왜 저만 계속 배신당하나요? 퇴행 최면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그녀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있었지만 여러 여성들과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여성들에게 사랑을 약속하고 배신했습니다. 많은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은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자신이 준 고통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심은 씨앗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균형이었습니다. 우주는 항상 균형을 추구합니다. 그녀는 용서를 배웠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전생의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건강한 관계를 만났습니다. 카르마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케이 씨는 수천 건의 리딩에서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됩니다. 부자는 가난뱅이가 되고 가난뱅이는 부자가 됩니다. 권력자는 무력자가 되고 무력자는 권력자가 됩니다. 우리는 모든 역할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는 모든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환자가 목에 대한 이유 없는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걸이도 할 수 없었고 넥타이도 멜 수 없었습니다. 퇴행 최면에서 그는 자신이 프랑스 혁명 시기의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자 그보다 이전 생에서
그가 처형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사람들의 목을 잘랐습니다. 다음 생에서 그는 자신이 준 고통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완벽한 카르마의 균형이었습니다. 한국에 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남성이 평생 동안 권위 있는 인물들에게 문제를 겪었습니다. 선생님들, 상사들, 정부 관료들과 계속 충돌했습니다. 퇴행 최면에서 그는 조선시대에 권력을 남용한 관리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부당한 세금을 거뒀습니다. 이번 생에서 그는 반대편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권위에 의해 억압받는 느낌을 직접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진실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직 해소하지 못한 카르마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천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무엇인가요? 같은 유형의 사람들과 계속 문제가 생기나요? 같은 종류의 실패를 반복하나요? 같은 감정적 반응이 계속 일어나나요? 그 패턴을 자세히 관찰하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패턴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한 패턴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다르게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카르마는 단지 과거의 빚을 갚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미래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진실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진실은 당신이 가진 재능이 전생에서 완성하지 못한 사명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이것을 영혼의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1939년 케이시는 놀라운 아이의 리딩을 했습니다. 5살짜리 소년이 피아노를 처음 만졌는데 마치 평생 연주한 것처럼 연주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놀랐습니다. 케이시가 트랜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 소년의 영혼이 과거 여러 생에서 음악가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크 시대에 그는 작곡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가장 위대한 교향곡을 완성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 미완성의 음악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다음 생에서 그는 다시 음악가로 태어났지만 전쟁으로 인해 경력이 중단되었습니다. 또 다음 생에서도 음악가였지만 가난 때문에 악기를 살 수 없었습니다. 생이 거듭될수록 그의 음악적 재능은 영혼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이번 생에서 그는 마침내 모든 조건이 갖춰진 환경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영혼은 마침내 미완성의 교향곡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케이시는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을 막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 생에 걸친 영혼의 작업입니다. 소년은 자랐고 20세기의 위대한 작곡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수백만 명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 생에 걸친 사명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재능의 진실입니다. 모차르트가 3살에 작곡을 했을 때 그것은 천재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생에 걸친 음악적 탐구의 결과였습니다. 러나르도 다빈치가 놀라운 예술과 과학적 통찰을 보였을 때 그것은 한 생의 학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생에 걸친 지식의 축적이었습니다. 2017년 광주에서 한 청년이 제게 왔습니다. 그는 그림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부모는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퇴행 최면에서 그는 자신이 조선시대의 화가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민화를 그렸고 그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궁중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분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완성의 꿈을 품고 죽었습니다. 이번 생에서 그는 다시 예술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분의 제약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와 자신의 예수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예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그는 성공적인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그의 작품은 수십만 명이 봅니다. 전생에 미완성된 꿈이 이번 생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도 비슷한 사례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한 환자는 어릴 때부터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퇴행 최면에서 그는 고대 이집트의 석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신전의 벽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지식이 영혼에 새겨져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지금 이집트학 교수입니다. 여러 생에 걸친 전문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한 유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소녀가 4살 때 산스크리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인도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고대 언어였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산스크리트어를 몰랐습니다. 조사 결과 소녀는 전생의 힌두교 승려였고 평생 동안 베다 경전을 공부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지식이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K 씨는 말했습니다. 영원히 한 생에서 마스터한 기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도서관에 저장됩니다. 다음 생에서 그것은 재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여러 생에 걸쳐 같은 분야를 탐구한 오래된 영혼들입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분야에 끌린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전생에서 시작한 작업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특별히 잘한다면 그것은 단지 이번 생의 노력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생에 걸친 연습의 결과입니다. 태국의 한 소녀는 2살 때부터 불교 경전을 암송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승려들이 조사한 결과 소녀는 전생의 고승이 환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경전을 공부했고 그 지식이 완전히 영혼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지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승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천 시간입니다. 당신이 특별히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배우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특정 분야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열정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전생에서 시작한 작업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을 계속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사명의 일부입니다. K씨는 말했습니다. 재능을 묻어두는 것은 영혼에 대한 배신입니다. 당신의 재능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당신의 선물입니다. 여러 생에 걸쳐 당신이 갈고 닦은 기술을 이번 생에서 나누세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깊은 질문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겪어야 할까요? 왜 영혼은 환생을 선택할까요? 왜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고 카르마를 정화하고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그 답이 마지막 7번째 진실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6가지 진실은 모두 7번째 진실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것은 에드거 케이시가 평생 동안 가장 조심스럽게 다룬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깊게 숨을 쉬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궁극의 진실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인간 경험을 하는 영혼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 우주입니다. 1944년 9월 에드거 케이시의 생애 마지막 리딩 중 하나였습니다. 한 구도자가 물었습니다. 영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계속 환생해야 합니까? 케이시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트랜스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의식은 개인의 영혼을 넘어 우주 의식 자체와 연결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태초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의식, 완전한 사랑, 완전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외로웠습니다. 자신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느끼려면 사랑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기쁨을 느끼려면 슬픔을 알아야 합니다. 빛을 경험하려면 어둠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스스로를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개별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신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 만든 눈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느낄 때 그것은 우주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은 우주가 고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쁨을 느낄 때 그것은 우주가 기쁨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계속했습니다. 모든 영혼은 결국 하나로 돌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경험, 모든 교훈, 모든 사랑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환생을 거듭하는 이유는 우주를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은 우주의 의식을 확장시킵니다. 방 안이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구도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했습니다. 그는 작고 무력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옷을 입은 우주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개념인지 아시나요?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 모든 도전, 모든 관계, 모든 순간은 우주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연극에서 배우인 동시에 감독이며 무대이고 관객입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케이시의 이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환자들과 작업하면서 같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깊은 퇴행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개별 영혼이 아니라 우주의식의 일부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모든 생명,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파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파도들과 분리되어 있고 해변에 부딪히면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파도가 아니라 바다 자체입니다. 파도는 형태일 뿐 본질은 바다입니다. 나는 결코 분리된 적이 없었고 결코 죽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영원한 바다입니다. 2020년 서울에서 한 여성이 임사 체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말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나는 내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올라가자 나는 병원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올라가자 도시 전체가 보였습니다. 더 올라가자 지구 전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나는 병원의 의사도 보고 환자도 보고 건물도 보고 나무도 보고 모든 것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분리는 환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몸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형태의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지금 호스피스에서 일하며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합니다. 케이 씨는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밤에 꿈을 꾸을 때 꿈속의 모든 인물들은 실제로 당신 자신입니다. 영웅도 당신이고 악당도 당신이고 구경꾼도 당신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모든 역할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라는 큰 꿈에서
모든 존재는 하나의 의식이 만든 역할들입니다. 당신도 그 의식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하나라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모든 것은 실제로 당신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당신은 우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당신은 우주의 일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이 카르마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티베트의 한 고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왼손으로 오른손을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같은 몸이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우주 몸의 세포들입니다. 인도의 한 성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 한 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 그것은 바다가 됩니다.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떠내면 그것은 바다 전체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작은 개인인 동시에 전체 우주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렸을까요? 왜 우리는 분리되었다고 느낄까요? 케이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게임의 일부입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안다면 경험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분리를 경험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 하나됨을 발견하는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있습니다. 영적 여정은 사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가슴 깊은 곳에서 공명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2022년 제주도에서 한 남성이 명상 중 깊은 깨달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 나무, 새, 땅, 하늘, 모든 것이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귀향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합할 시간입니다. 7가지 진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째, 당신이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이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둘째, 당신의 부모는 당신이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첫 번째 영적 교사입니다. 셋째,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당신과 영혼 계약을 맺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기에 어려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넷째,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당신의 가장 큰 사명을 가리킵니다. 두려움을 향해 걸어가세요. 다섯째, 반복되는 패턴은 카르마의 신호입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다르게 선택하세요. 여섯째, 당신의 재능은 여러 생에 걸친 영혼의 작업입니다. 그것을 세상과 나누세요. 일곱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 우주입니다. 당신은 신성합니다. 당신은 영원합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영혼의 여정은 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세요. 당신의 의식을 확장하세요. 당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 방 전체를 느껴보세요. 그 다음 건물 전체를, 도시 전체를, 나라 전체를, 지구 전체를 느껴보세요. 당신의 의식을 우주 전체로 확장하세요. 느껴지나요? 당신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분리는 환상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나를 통해 자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먹을 때 그것은 우주가 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할 때 그것은 우주가 사랑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받을 때 그것은 우주가 연민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은 신성합니다. 당신의 모든 감정은 우주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은 창조의 씨앗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의 의도로 여기 있습니다. K씨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집은 우리가 결코 떠난 적이 없는 곳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태어난 진짜 이유를. 당신은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왔습니다. 경험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다르게 보세요. 모든 도전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모든 관계는 거울입니다. 모든 순간은 깨어 있을 기회입니다. 당신은 영혼의 여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름답습니다.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우주입니다. 나는 신성합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영원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당신의 영혼이 기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들도 같은 우주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같은 빛의 다른 형태입니다. 그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들을 통해 배우세요. K씨는 또한 실천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명상하세요. 매일 최소 10분 고요함 속에 앉으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만날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하지만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를 하세요. 당신이 이미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봉사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실제로 우주를 돕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세요. 당신을 해친 모든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그 역할을 맡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실수는 학습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벽합니다. 단지 그것을 기억하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적 존재가 인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자, 이제 이 50분 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7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살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선택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겪는 모든 경험이 의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우주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나누세요.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도 이 메시지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하세요. 때로는 한 영상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 변화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댓글에 사명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이 메시지를 받았다는 신호를 보내주세요. 우리는 함께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영혼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의식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영적 진실들을 나눌 것입니다. 전생 회귀의 비밀, 영혼 동반자를 만나는 법, 카르마를 빠르게 정화하는 방법, 당신의 영적 사명을 발견하는 법, 이 모든 것을 계속 나눌 것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지식은 힘입니다. 하지만 적용된 지식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마세요. 살아내세요. 매일 조금씩.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는 의식의 대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오래된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새로운 깨어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전환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깨어남이 다른 사람들의 깨어남을 돕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시가 1945년에 예언한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엄청난 영적 각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오래된 영혼들이 환생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당신은 그 오래된 영혼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50분 동안 당신은 놀라운 여정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배웠습니다. 당신의 부모, 관계, 두려움, 패턴, 재능이 모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실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다음과 같이 명상하세요.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으세요. 깊게 호흡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영혼에게 질문하세요. 나의 진정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번 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조용히 기다리세요. 답은 즉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안에 당신은 신호를 받을 것입니다. 꿈을 통해, 우연한 만남을 통해, 갑작스러운 직관을 통해 당신의 영혼은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영적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그날 일어난 일들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이 실제로는 무엇을 가르치려 했을까? 당신이 느낀 두려움이 실제로는 어떤 사명을 가리키고 있을까?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실제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 일주일 후 당신은 패턴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주가 당신과 대화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영화처럼 보세요.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독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장면이 계속 반복된다면 각본을 다시 쓰세요. 당신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강력한 실천법이 있습니다. 거울 작업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최소 3분 동안.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당신의 눈 너머에 있는 영혼을 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합니다. 이것을 21일 동안 계속하세요. 당신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케이 씨는 또한 감사의 힘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세요. 아무리 힘든 날이었어도 3가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숨 쉴 수 있다는 것, 지붕이 있다는 것,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감사는 당신의 진동을 높입니다. 그리고 높은 진동은 더 높은 경험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힘들 때마다 기억하세요. 에드거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영혼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당신은 수많은 생을 거쳐온 고대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혼자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영적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다른 차원에서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 전생의 스승들, 천사들, 그들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조용한 순간에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케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당신은 신과 이야기합니다. 명상할 때 신이 당신과 이야기합니다. 둘 다 하세요. 대화는 양방향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50분은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깨어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기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면 일상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은 오늘부터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케이 씨는 말했습니다. 한번 진실을 본 사람은 다시 잠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봤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50분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전생들을, 당신의 영혼 가족을, 당신의 진정한 사명을,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아니, 여러 생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험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단지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배우세요. 성장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신성한 존재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 메시지를 받았다는 확인입니다. 이것은 우주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깨어났다고, 나는 준비되었다고.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 가족, 동료 중에 길을 잃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것은 깨어있는 영혼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의 전생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눌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 동반자를 인식하는 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카르마를 빠르게 정화하는 실천법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사명이라고 써주세요. 또는 당신이 오늘 받은 가장 큰 깨달음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웁니다. 당신의 통찰이 다른 누군가의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아름다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여행자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땅을 여행했고, 수많은 역할을 했고, 수많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생에서 당신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무한한, 영원한 사랑. 당신이 사랑일 때 당신은 집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깨어 있으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우주입니다. 나마스테. 내 안의 빛이 당신 안의 빛에게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